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의 내용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 좋은 나무가 됩시다 합시다. 예. 그렇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받은 만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부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제일 순위로.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자. 정말로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만났다면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면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막 기도하려고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전도하는데 말입니다. 막 동참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사랑 회복하자고요. 그 사랑. 그럼 그런 이 믿음들이 왜 없어졌느냐? 뭐가 식었기 때문에요? 뭘 놓쳤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원색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예?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요,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음식을 먹어도요, 이게요,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가로 가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도 자꾸만요, 죄송합니다, 설사 쫙쫙하고 음식을 먹어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영양가로 안 가지고 몸이 자꾸만 마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을 보고 또요, 우리 이제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메말라요. 감사가. 예? 감사가 안 나와. 그럼 감사가 안 나오면 늘 뭐 하게 될까요? 감사 반대가 뭐예요? 안 감사.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더 많다는 것은 뭐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말입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말이면 소리도 안 나고 말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들 많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오일을 오랫동안 안 간 그 차의 엔진 소리와 오일을 금방 가른 차의 엔진 소리 같아요, 틀려요? 별로 운전 안 하신 분들 소리가 같아요, 틀려요? 예, 엄청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마치 윤활유가 쫙 치어진 것처럼 어떠느냐? 아주 부드럽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힘을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다. 자꾸 소리 나요. 무슨 소리 나겠어요? 삐거덕 삐거덕 소리 납니다. 예?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 근데 본인도 힘들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붙잡으면 돼요. 여름 수련회라든지 또 혹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배 때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이 회복될 때 모든 것에 응답받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응답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응답을 넘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또 어떻게 되느냐? 별로 열매 없이 예?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 하자고요?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여 응답을 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요. 예.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첫째로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 어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요. 다시 한번요. 좋은 나무가 됩시다. 예,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참, 여러분,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도 그 나무 앞에서 뭐 하고 싶어요? 사진 한 방 받고 싶잖아요. 그죠? 사진 딱
이렇게 찍고 싶고 다가가고 싶잖아요.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23절에 좋은 나무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네 가지 밭. 어떤 네 가지 밭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 그 다음 뭐예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 옥토입니다. 자, 말씀이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뭐 길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탁 밟고 다니니까 어때요? 딱딱하죠, 그죠? 그 씨가 땅에 묻혀야 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지만 땅에 묻혀져요, 안 묻혀져요? 안 묻혀지죠. 그때 씨가 이 땅에 떨어져 떼굴떼굴 그래갖고 밖에 보이면은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는지요? 새가 와서 탁 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그 씨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새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밭은요. 씨가 뿌려졌어요. 흙에 딱 떨어졌고 흙 속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밭이 있어갖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반짝해요. 왜냐? 온도가 아주 좋거든요. 돌 있기 때문에 온도가인데 뿌리가 못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해가 찌면은 말라 죽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환난과 핍박과 문제. 예?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예수 믿고 그러느냐 하고 핍박과 환난 오죠?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씨가 뿌려졌어요. 밑에는요. 돌도 없어요. 탁 뿌리가 내려졌고 이제 자랍니다. 쭉 자라는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더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맡겨갖고 이게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이 가시덤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세상의 염려 혹은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물질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인 거지만 알고 보면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그런 염려라든지 자기의 어떤 체질로부터는 불신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밭은요. 옥토예요. 예, 부드러운 흙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돌도 없어요. 위에 뭣도 없어요? 가시덤불도 없어요. 가시덤불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밭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런 밭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길가밭은 어떻게 하면 되세요? 파헤치면 되죠, 뭐. 돌짝밭은요. 돌을 골라내면 되죠. 가시덤불은요. 뽑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옥토 만들면 될 거 옥토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농부요.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가 회복되면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밭으로 좋은 나무로 만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좋은 나무는 어떤 것이 좋은 나무냐?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일까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게 좋은 나무입니다. 다른 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다른 게 옥토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이 믿음 고백하는 것이 좋은 나무요. 옥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은 나무냐? 하나님 사랑에
감사는 믿음이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 늘 하나님 사랑에 감사. 그게 좋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게 옥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나무요, 옥토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좋은 나무는 어렵지 않다. 그죠? 좋은 나무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고백만 잘해도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받고 제1순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랑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나무예요. 옥토와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굳은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완악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 완악한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져요. 풀어져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좋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좋은 나무의 모습이요. 이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고백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좋은 나무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이런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예! 혹은 아멘 하는 믿음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와 나의 시간표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또는 뭐라고요? 아멘!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준비 안 됐어요? 우리 성경 찾아줍시다.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는 거예요. 예! 혹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노멘 없습니다. 예, 아멘. 이게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크게 하세요. 예,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속으로 아멘 해도 다 듣고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아멘 할 때에도요, 마음껏 하면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이거보다는 사랑합니다. 이게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 향해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거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사실요. 내가 주인 돼서 못 하고 그놈 앞에 붙잡혀서 못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주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주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주의 뜻을 기도로 실천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도로요. 예?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시작이 아멘, 예, 라면 이제 실천의 시작은 뭐냐? 실천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름에요, 랩넌트 대회라든지 또 많은 이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교연 수련회까지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디서 실패하느냐? 너무 힘들다고요. 잠깐 영적으로 방학들을 해요. 예. 그 틈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요. 예? 그 사단이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 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요, 어떤 여름 수련회라든지 혹은 무슨 이 집회 갔다 오고 나서 꼭 이쪽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뭘로 실천해야 되느냐? 뭘로 실천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실천해야 돼요. 기도로요. 여러분,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만큼 사단도 크게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사단은 멀리 도망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은혜 받아라. 예? 네가 틀림없이 이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아마 영적으로도 조금 나태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문제 주고 환경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조금 섭섭한 얘기 하면은 뭐 하느냐?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느냐? 기도로 주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려면, 받은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되냐? 기도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네. 그래서 참 우리 랩런트들 볼 때 참 안타깝죠. 가서 막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집회 가서 보면은 진짜요, 당장이라도 세계 복음화 할 것 같은 있죠. 그런 모습들이에요, 애들이요. 막 은혜 받는데 완전요, 교회나 집에 들어가면 180도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거의 랩런트들이 뭘 놓치고 있어요? 기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요. 보통 우리가요, 성경학교도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때는, 성경학교 때는 말입니다, 막 교사들 열심히 내고 아이들도 말입니다, 막 즐겁게 하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성경학교 때는 많이 왔잖아요. 주일 학생들이 100명이면 성경학교 때는 대목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애들도, 어떤 아이들은 말입니다, 그 성경학교 날짜를 딱 보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언제, 어느 교회에서는 언제. 그렇게 막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첫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서서히 빠져나가잖아요. 심지어는 한 달 지나면요, 원래 나오던 애들까지도 빠져나가요. 교사들은 또 지치고요. 뭘 놓쳤기 때문에 그러느냐?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요. 받은 은혜가 응답을 넘어서 열매로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를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틀림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더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 어떤 것이냐? 교회와 현장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사랑,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한다면 일단 나름대로 좀 생각은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걸 작은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평상시보다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요. 잘 몰라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요, 잘 몰라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메시지,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메시지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메모하잖아요. 그죠? 잘못 착각하면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또 어떤 때 메시지를 막 메모한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저는요, 중국에서 이제 초창기인데 막 메시지 할 때,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아멘도요, 진짜 절 잡아먹듯이 아멘 하더라고요. 마치 왜 그 훈련된 개들 있잖아요. 뭘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뛰어서 받아먹잖아요. 말씀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요. 뭐 굳이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그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요, 쳐다보는 눈빛이 진짜 뭐 살기가 느낄 정도로 할까요? 딱 쳐다보고 집중해요. 야, 진짜 갈급하구나. 맞아요, 갈급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는 아니더라고요. 뭘 다는 아니야? 딱 쳐다보는데 눈은 이런데 이러는 거 있죠. 와,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렇구나. 속지 말아야 되겠고. 내가 이 중국이 왔다 갔다 하면 사역하면서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늘 다짐하는 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속지 말아야겠다. 어떤 면에서요, 막 주시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겉모습은 너무 초라해. 별거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굉장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또 메시지 듣기도 하고요. 아, 사람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평상시보다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언제 그 집이 든든하고, 예? 그 집이 좋은지 드러나느냐?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어디에다요? 반석 위에다. 한 사람은 어디에다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빨리 지었고 더 아름답게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드러났냐는 거예요. 언제
저 집이 너무 좋은 집이구나. 이것을 알았냐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창수, 홍수가 나버려요. 문제가 확 왔어요. 그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그 펜션 산 위에서 말입니다. 산이덥차 펜션 말이 그 집이 흔적조차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너짐이 심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겠죠. 말할 것도 없죠.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요 그냥 단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특공대들의 특공대, 특수부대를 400명을 데리고 뭐 추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 속에서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큰 문제에 있다. 무슨 기회라고요? 큰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큰 염려하지 말고 큰 불신앙하지 말고 큰 믿음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믿음이죠.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교회의 중심이 될 때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뿌리가 없으면은, 교회의 뿌리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뭐와 같느냐? 기초 건강과 같은 거예요. 교회요. 제가요,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 랩런트들을 이를테면요, 뭐, 랩런트라든지 먼저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뿌리가 없으니까요, 많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랩런트 갖고 이 헛바람이 들어. 이런 대회 갖고 헛바람이 불어. 그래, 교회 생활을 안 해, 가서. 1년 내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요. 교회, 여러분, 중국과 한국은 틀려요. 중국은 그래도, 이 한국은 그래도 교회라는 배경들이 있잖아요. 교회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처음 신앙이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뿌리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막 덜떠갖고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훈련 속으로 집어넣고. 이거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교회 중심이 될 때 나타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음식 먹으면 맛있죠? 맛있잖아요, 그죠? 뷔페 가서 음식. 그런데요, 아침, 점심, 저녁 뷔페 가서 먹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먹어보세요. 예. 뷔페가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은 집에서 먹는 음식이, 예?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 믿음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장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응답 받는 것을 넘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성장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실천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마귀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마귀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2장 26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 이번 수련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약속이요. 시간표임을 먼저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시 바랍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또 실천의 시작 핵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실천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실천하면, 내가 주인 돼서 실천하면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실천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실천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된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도요,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로 연결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옛날 체질로 다시 돌아가요.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그 전주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런 체질로요. 그러면요, 그 체질 가지고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잖아요. 환경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의 체질 가지고는. 받은 은혜 순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보증수표가 뭐냐?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로 실천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를 넘어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와 교회 시간표를 알고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고 순종하고 기도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작은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또 기도하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귀한 수련회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내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갱신하며 실천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을 매 순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록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